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개념들. 은혜라 그러면은 은혜의 뜻과 개념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뜻과 개념이 무엇이냐. 또 회개라 그러면 회개의 뜻과 개념이 무엇이냐.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의 뜻과 개념이 무엇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을 때에 그 뜻을 잡을 때에 잘못 잡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되죠.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개념을 잡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꽤 개방적인 의미들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을 내가 획일적으로 잡아버린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때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이제 한 단어와 문장으로 개념 정의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를 사주셔야 된다. 개념 정의를 내리면 이제 피자 안 사주는 그 주일에는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정의를 내려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날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발을 씻겨줘야지.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무좀남 발을 이렇게 깨끗이 씻지 않고 치료를 안 하겠다. 그걸로 상대방을 테스트하겠다. 근데 나를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 그것을 부부간의 사랑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 낭만도 있고 환상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으로든 구체성을 띠든지 않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죠.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것으로 가면 갈수록 올바르고 괜찮아지는 면이 있고 반면에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오류를 가지게 돼요. 또 여러분이 친구 간의 우정이다 그러면 우정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요. 그런 정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수필가들도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도 책 쓰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독창적인 정의를 만들어서 책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고 개인의 생각과 사변과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시키거나 우리의 삶에 대입시킨다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 있고 바른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정의 속에서도 우리가 정의 내리는 개념의 뜻, 단어의 뜻이 때로는 오픈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에는 어떤 단어들은 오히려 정의를 내리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령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첨가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의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가져갑니다. 물론 좀 고등하게 책들을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긴 할 겁니다. 선교가 무엇이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정의 내릴 때에도 협의적인 정의가 있고 광의적인 정의가 있어요. 협의적인 정의라는 것은 좁게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의적인 정의다 그러면 넓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죄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구원, 이걸 협의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광의적인 구원은 사복음서에서나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것,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 그런 것을 다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장과 어떤 문맥 속에서는 협의적으로 쓰이고 어떤 문맥 속에서는 광의적으로 쓰여요. 넓게 쓰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쓰이는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때로는 협의적이고 때로는 광의적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행위란 단어, 행위나 행함이란 단어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그렇게 내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쓰는 행위, 행함이라는 것도 크게 나누면 광의적으로 쓸 때가 있고 협의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협자는 무슨 협자예요? 좁을협. 야, 한문에 이제 공부 많이 했어. 광자는 넓을 광. 의자는 뜻의. 넓게 뜻을 가지고 아니면 좁게 뜻을 가진 것. 그러면 행위나 행함에서 좁게 뜻을 가진다. 말하자면 좁게 뜻을 가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함을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걸로 한정을 짓는 거예요. 한정을 짓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것. 내가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함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행함이란 단어, 행위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행함이나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까지도 행함이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개념하고 맞을 때도 있고,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행위라 그러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정신치료를 할 때도 행동치료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 습관을 만들고 치료하는 기법이 있어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정신과적인 치료는 행동치료의 기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지적 치료나 아니면 여러분 또 모르는 말하면 복잡하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행동적 치료법이나 인지적 치료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야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뭐 했던 경우니까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되면 행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떨 때는 직접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 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네가 못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근심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근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가 불순종이다. 그러는 것이. 이게 행함이라는 단어 뜻도 그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크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 성경 본문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다르게 쓰인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자면 협의적인 의미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대입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열쇠 하나를 가지고 아무데나 다 꼽아버려. 자동차 키를 가지고 이게 자동차가 열리니까 내 자동차만이 아니라 나무 자동차도 꼽아버리고 열쇠도 꼽아버리고 막 아무데나 꼽아버리면 그건 열쇠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주 잘못하면 경찰에 고발당해서 너무 열쇠 통에 집어넣어서 잡혀가는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도 않고, 그것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부터 좁은 의미까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장이나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나, 나아가서 학생들이 국어나 국사나 사회나 과학이나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바르게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세계와 엉뚱한 세계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서적들 같은 데 보면, 일반 서적에는 그런 책도 있다 그래요. 머릿속으로 살아가는 생활, 지성적인 삶하고 마음에서 살아가는 삶, 마음의 삶,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하고요, 일반 서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음하고는 뜻이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 어떤 그런 거 리더십 강의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그럴 때 마음이란 단어는 대부분은 감성 중심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EQ라 그러면 감성 기술 이야기예요. EQ. 그래서 사회에서 쓰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란 단어는 감성 중심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가장 사람의 가장 존재에 가장 깊은 곳이고, 나아가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영이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영. 사람의 가장 본질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이루어졌는데, 또 단순화시키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가장 본질인 감성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성의 단어고, 우리가 쓰는 단어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개념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 소통하는 통로가 뭐냐 그럼 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 소통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지성이에요. 생각이에요. 소통하는 통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혼적인 요소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물론 잘라낼 수는 없어요. 혼과 영의 요소를 칼로 다 잘라낼 수는 없어요.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자를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승혜한테서 승혜의 어떤 우정, 승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잘라낸다면 그걸 잘라낼 수 있어요? 어떤 그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승혜한테서 우정만 딱 꺼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존재 자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란 개념은 마음이란 개념과 감성은 틀려요. 그러나 감성하고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감성을 통해서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마음하고 연결되어져요. 이 장황한 이야기, 이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제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몇 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냐 그러면 1장 5절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앞에 4절 마지막 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옛날 말인데 통해서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through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첫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사도 행전 같은 경우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게 이방인의 뜻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는 맞고 무엇은 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말은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두 번째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었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면 이제 순종이라는 것도 크게 제가 이제 다양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제 많은 다양한 의미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설명들이 신학책에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많이 읽고 통찰력이 생긴 다음에나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 수가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굉장히 폭넓은 영역에 있어서 순종, 또 하나는 좁은 영역에 있어서 순종을 이야기해요. 광의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 순종, 그 다음에 좁은 부분에서 순종. 좁은 부분의 순종은 어느 단어하고 꽤 비슷하냐 그러면 행함이나 행위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말하자면 좁은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뭘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해라. 예,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사랑해라. 그러면 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예,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쪽 부분만 이제 순종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함정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순종은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어디에서 믿죠? 마음에서 믿죠. 그걸 순종이라 그런다. 그 말이.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실제로 몸에서 뭐 행동에 눈에 보이는 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종도 어디 문제까지도 넓게는 들어가는 거냐 하면 마음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의 개념 그러면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쪽으로 국한시키는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들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왔다 갔다 문장마다 성경 본문마다 다르게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한 가지 개념을 가집니다. 제가 아이들 그 영어 단어책을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암기를 많이 해야 돼서 어제 일반 서점에 가서 영어 단어책을 한참 몇 시간 동안 뒤지다가 몇 권을 지금 참고 서적까지 해가지고 한 10만 원치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쭉 살펴본 다음에 아이들 책으로 한 20만 원치 책을 주문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 단어책이 있는데 단어책이 뭐 종류는 뭐 수백 권 이상 나왔죠. 수백 권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한 단어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포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단어책이 있느냐, 완성본이 있느냐 그럴 때에 그 단어책들을 여러 권 갖다가 막 뭐 5권도 펼쳐놓고 6권도 펼쳐놓고 서점에서 쭉 같이 한 7권, 8권까지 펼쳐놓고 대조를 하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단어책, 뭐 중학생을 위한 단어책, 고등학생을 위한 단어책, 그리고 다 대조하고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완성본 같이 쓸만한 책이 없다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초 단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초 단어일수록 한 가지 의미를 가지면 안 되고, 기초 단어는, 기본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기본 단어일수록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책은 그 기본 단어를 동사도 사용되는데 명사로만 해놔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다양하게 쓰는 의미가 한 5가지는 되는데 2가지밖에 안 써놔요. 다른 단어 책을 보면 5가지를 다 써놔요. 대신에 또 다른 단어에 있어서는 또 빼먹어요.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막 서로 섞여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그렇게 돼요. 영어를 무식하게 열심히 외워요.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문법도 막 무식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그럴 때 되면 한 단어의 뜻을 하나밖에 몰라요. 한 단어의 뜻을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을 하나밖에 모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쓰는 wonderful이죠. wonderful. 그러면 won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wonder. 그러면은 wonder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는 이제 놀래다 아니면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상히 여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상히 여기다. 그런데 놀래다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이상히 여기다로 쓰일 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만 외워서 놀래다 정도만 해가지고 계속 그게 뜯어 맞춰버려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상히 여기다 뜻이 될 때는 이해를 못 해버려요. 놀래다인데 왜 이래? 그런 식으로 가버려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단어를 외웠는데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일수록 뜻을 한 가지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은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런 거 쉬워요. 컴퓨터는 컴퓨터밖에 없어요. 발음은 이제 컴퓨터라 그러든지 뭐 컴퓨터라 그렇게 말하든지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단어는 하나밖에 뜻이 없어요. 근데 기본 단어에 가까울수록 쓰는 활용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3가지, 5가지, 7가지 문제는 기본 단어에서 그 의미 확장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그 문장 속에서 이 단어는 지금 무슨 의미로 쓰였구나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요. 단어를 외우는 것까지도 못하지만 몇 단어를 제대로 못 알고 있지만 단어를 외운다 그래도 의미를 한 가지만 외우고 있어요. 그게 뜯어 맞추죠. 그러니까 뜯어 맞춰가지고 문장을 번역을 했는데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물론 제가 공부 못하는 시절 이야기를 해보면 뜯어 맞춰요. 문장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는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 지금 문장의 의미가 알쏭달쏭한 것은 어려운 단어에서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어려운 단어 의미를 바꿔버려요. 어려운 단어는 맞았는데 쉬운 단어가 틀렸는데 의미가. 근데 저는 쉬운 단어를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무식한 단어장은 그랬어요. 한 가지 의미만 주로 놔둬요. 어쩌다가 2가지. 하지만 2가지 놔두는 단어는 5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만 한 가지만 무식하게 막 외워가지고 나중에 뜯어 맞추면 다 안 맞고 어그러지고 이상하게 되어지고 말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그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이해하고 무지하게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무조건 뜯어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이제 엉망이 돼버리죠. 왜? 중요한 단어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일수록 한 가지 개념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뜻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도 그 단어 뜻을 제가 지금 최소한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너무 여러분이 그 스켈레톤이 복잡해지시기 때문에 해골이 복잡해지시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협의적인 의미, 광의적인 의미 2가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쓰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다 대입을 시켜요. 잘못된 공식이죠. 그럼 잘못된 공식에는 정답이 다르게 되죠. 그럼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대입시킨 게 맞다고 자기는 확신하거든요. 왜? 순종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단어의 개념에서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한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단어 개념을 갖다가 들이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절 하반절에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믿어가지고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이 봐보세요. 믿어라 그러면 믿는 것도 순종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의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좀 더 협의적이고 축소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제가 정확히 아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해 못합니다. 공부 좀 하는 사람은 지금 이해를 하는 거고요. 머리가 녹이 많이 쓴 사람도 잘 이해 못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순종이란 다른 단어의 문장 속에서 찾으면 거기서는 더 넓게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순종.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런 것까지의 순종은 믿음까지도 포괄하는 단어가 되어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 요소 문장 성경의 장에 쓰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순종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하나만 외우고 있다가 무조건 대입시키고 그래가지고 대입을 시켰는데 30점 그런 거고 잘하는 사람은 공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서 어그러져 버리면 아니 성경을 맨날 읽는데 누구 개념을 대입시키죠? 자기 공식을. 자기 공식을 대입시키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해골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할 때들이 되면 제가 개념을 종종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복잡한 단어는요, 고상하고 어려운 단어는 개념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쓰는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다윗 끄면, 다윗이 뭐 그 사람이지 뭐. 특별한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이름인데. 아니면 성전 끄면은, 아니면 성막 그러면은, 뭐 그게 다 똑같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특별한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 그러면 제사가 옛날에 과거의 구약시대, 성경시대에 드렸던 제사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죠. 거기에서 바탕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라. 그럼 거기서 이제 이해를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단어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하반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그러뜨려서 신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면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할 능력과 순종할 권세와 순종할 은혜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믿어서 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와요? 순종할 힘과 능력이 와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힘과 능력이 와요. 믿음이 상실돼 가면 순종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믿음이 식어져 가면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가령 따뜻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막 겨울에 한겨울에 추워요. 그럼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우죠. 불을 피우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열기가 나타나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어서 그러면은 열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모닥불이 있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것이 순종이고 불을 피우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닥불도 안 피워놓고 그냥 한겨울에 불도 안 피워놓고 바깥에서 막 추위가 막 몰아쳐 오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덜덜 떨면서 따뜻하게 하자. 우리 따뜻하게 하자. 뭐 방법은 있죠. 열심히 뛰면 되죠. 열심히 뛰면 돼요. 아니면은 좀 더 쉬운 방법은 서로 얼굴 대고 뺨을 한 번씩 치면 돼요. 그러면 막 맞고 난 다음에 빨갛게 오르면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제 큰일 나죠. 정상적인 방법들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집을 따뜻하게 하자. 그럼 보일러가 있다. 그럼 보일러를 켜면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를 켜면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집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지죠. 보일러 작동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
따뜻하게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을 칼로 썰어버려요. 연관을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삶을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그러면 순종하는 것을 무엇으로 순종하냐 그러면 자기의 경건성, 자기의 의지력, 자기의 힘으로 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의지력만 좀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내요. 의지력이 좋고 결단력이 좋고 막역사가 좀 적고 이런 사람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의지력이 약하고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었고 절망의 세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 먹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자빠져버려요. 결심을 딱 해놓고 1시간 동안 결심도 못 지켜요. 결심을 딱 해놓고 딱 자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연이를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 그러면 지연이가 나 저녁밥 안 먹을래 한다 그럼 걔는 안 먹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딘가라면 우리 박 교사님도 있잖아요. 박 교사님하고 지금 내기 중이잖아요. 사실 제가 적용을 많이 안 시킵니다. 얼마 제가 관대하고 온유한 사람이건데 저녁에 8시 반 이후로 밥 먹는 거 막 지금 살이 좀 쪄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8시 반인가 8시인가 이후로 잡수시는 걸리면 10,000원씩 벌금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분은 저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비빔라면을 2개씩 끓여 먹어버려요. 새벽 2시에도 끓여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연이가 새벽 2시인가 한 12시 넘어서 동영상 찍어서 보냈잖아요. 카톡으로.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의지력이 어째요? 작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음식 먹으면 목사님한테 현장에 잡히면은 뭐 10,000원씩 내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 12시 넘어가지고 비빔면 2개씩 끓여 먹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오징어도 막 축으로 사와가지고 막 구워가지고 막 이빨이 그냥 아플 정도로 막 씹어대고. 그것도 감사하게 사람 안 씹으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좋아요. 이빨을 막 한 축으로 사다가, 오징어를 한 축으로 사다가 막 씹어대죠. 그러니까 딱 안 먹는다 결심을 했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지연이는 이렇게 엄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 같아요. 의지력이. 그래서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존경스럽다. 그런 존경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좀 드물더라고요. 안 먹겠다 그러는데 다 먹죠. 나타나면 먹어요 그냥. 물론 몸매가 되는 사람들이야 뭐 걱정할 건 없는데 몸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저도 막 배가 나와가지고 허리띠를 해고 나면 허리띠가 막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먹을 때까지 또 먹자.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하고 순종을 별개로 가져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이 별개로 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믿는 믿음이냐? 그럼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무능해요. 무능하니까 의지력이 좋은 사람만 좋아요. 그런 사람은 많이 좀 자기 의지력으로 지키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자기 안간힘을 써서 나 했는데 니는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나름대로 당신은 보니까 개떡이구만. 개떡은 옛날에 참 맛있었는데. 개떡 맛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은 이제 능력이 공급되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우가 있어요. 진우가 제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제 막내 아들인지 알고 감사하게 옷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막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우가 있는데 이제 돌이 다 돼가는 진우가 있는데 진우가 순종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걸어서 돌아다닌다. 이걸 순종이라고 치면 진우가 걸을 때까지는 더 많은 것이 공급돼야 되죠. 많은 밥, 많은 이유식, 많은 돌봄, 많은 똥 치워주는 것,
이게 진우가 걷게 되기까지는 이제 걸으려고 힘을 주고 있고, 우리 현지는 더 빨리 걸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벌떡 일어서가지고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급이 더 많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어른은 뭐 크게 공급 안 돼도 이미 에너지가 많이 있어서 옆구리가 막 비어 터지고 그러니까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중풍이 걸려가 누워 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적게 돼야 돼요? 많이 돼야 돼요. 왜? 치료까지 돼야 돼요. 치료까지. 중풍이 치료까지 돼야지 걸을 수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떠나서는 없지요. 믿음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져. 믿음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져. 지성적인 믿음은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점수는 나올 테니까. 시험을 봤는데 오지선다, 사지선다 시험을 봤는데 지성적인 건 거기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적표는 잘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 지성적인 믿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거든요. 이제 지성적인 믿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서 보석방에 가서 바꾸시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그리고 속이려고 한다면 잡혀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짜 금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금은 가짜예요. 진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믿는, 마음에서 믿는 믿음, 마음에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뭐가 생기냐? 마음에서 믿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고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난번에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겁내는 것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안에가 뭐가 생겨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가니까. 확신과. 그래서 참 이 머리에서 믿는 건요. 그것은 안에서 이 마음 속에 벌어지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성경에 믿는 믿음은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고 그것은 능력을 가져와요. 근데 중환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시간이 더 걸린다 그 말이에요. 치료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금방 쉽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막 역사해도 누구는 시간이 좀 걸리고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고 그렇다. 그런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다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절, 2절에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 2절이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실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 그러면 순종하는 능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은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행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마음이나 생각도 다 포괄적인 순종입니다.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잠언 3장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디에서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의 싸움이잖아요. 마음속의 싸움이에요. 마음속의 싸움인데 누가 얼굴 표정에 써 있는 경우 있어도 가장을 잘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일찍부터 가장을 잘하게 하려고 애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럴 때는 가장무도회 같은 거 하고 가장 행렬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일찍부터 가장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학교에서 가장 행렬 같은 걸 여러 번 시켜주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가장을 잘하게 하시려고 화장술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마음 안에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면 몸에 움직이는 행함은 아니잖아요. 마음 안에서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건 어쨌든 마음의 문제죠. 내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괄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만만한 개념과 단어나 단순하게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마음을 지킬 만한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런 것이 믿음에서 온다는 이야. 내 의지력에서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지킬 만한 원천과 소스가 온다는 이야기. 그 근원의 능력이 온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성적인 복음은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동의하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 믿어, 인정해, 동의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 무능하거든. 전혀 무능해요. 아무리 힘이 없거든. 말씀이 안에가 들어오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말씀이 안에가 들어오면 뜨거워지기 시작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너희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탄식해. 그러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떨 때 역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면 뭐가 먼저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생길 때부터는 이제 나는 믿기 시작했구나. 나는 믿기 시작했구나.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구나. 근데 그게 안 생기는 사람은 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았는데 안 믿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도 내가 믿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구경꾼이죠. 구경꾼. 그래서 우리 여자애들 같은 경우가 그러더라고. 우리 여자애들 같은 경우가 시내 나간다고 막 좋아해. 남자애들도 그러지만 칠랑이 팔랑이처럼. 근데 해가지고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죠. 쇼 윈도우 이렇게 막 구경 다니고 시내에 그래도 막 걸어 다니기를 좋아해요. 구경하기를 좋아해요. 아니 사야지. 구경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돈 안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것만 주면 되잖아요. 먹을 것만 주면 구경만 막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해가지고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성경에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병 안 들고 살아야지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도 역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다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다 거룩해져 버려야 돼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만 가면 다 거룩해져가 예수님 다 닮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서 순종해요?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기서 믿어서 순종하는 것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믿어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믿어서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을 믿는 것만큼 순종한 능력을 얻습니다 하는,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같은 데 믿어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믿어서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뭘로 해석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저 목사님들은 꼭 공부 못했다. 저 신학자들은 박사 학위는 막 2개씩 있는데, 철학 박사, 신학 박사가 있는데 공부를 되게 못했구나. 믿는다는 의미를 뭘로만 생각해? 하나만 막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만 해요. 얼마나 무식해요. 저는 그래도 똑똑합니다. 어떤 면에 똑똑하냐 그러면 제가 딱 봐요. 벽돌을 봐요. 그러면 무조건 대입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보고 내 머리가 이거 못 깨. 그리고 딱 이건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기와장이 있어. 옛날 기와장 있잖아. 기와장 깰 수 있어. 그리고 확 깹니다. 깰 때는 확신을 가지고 깨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 머리만 아픕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으라차차고 머리를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기와장은 제가 깨고, 그 다음 슬래터, 각도를 잘못 잡으면 이거 안 깨집니다. 슬래터가 각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슬래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게 아무나 방향을 못 잡으면 머리만 굉장히 아픕니다. 슬래터도 의외로 단단하기 때문에 한 2-3장 겹쳐버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1장 정도나, 이렇게 2장이나 해가지고 적절하게.
거기다 두 번째 장은 반 금강거 이런 거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자갈 같은 거 깰 때는 또 깨는 수법이 또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들이대가지고 박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벽돌을 깰 때도 이게 적벽돌 같은 거 깨면 머리가 깨집니다, 이게. 그런 게 다 요령이 다 있어요. 이제 저도 무식하게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원정을 많이 다녔어도 제 머리를 아무나 갖다 들이대질 않아요. 딱 보고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못해. 감당해. 감당 못해.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거의 99% 감당해. 들이받아버리자. 사람들은 그냥 내 머리로 들이받아도 그냥 다 감당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 철판 같은 것은 가까이 안 합니다. 그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다 들이대가지고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도 예수님 믿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씀들이잖아요. 그건 다 하나도 없고 네, 예수 믿었어요. 순종해라.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의지력만 발버둥 치다가 세월만 막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오냐 그러면 순종할 능력이 와요. 누구는 더 많이 공급돼야 돼. 누구는 더 많이 공급돼야 돼.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 배터리 용량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우리 은혜 같은 애들은 배터리 용량이 커가지고 많이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냐, 은혜야? 용량을 많이 채워줘야 되잖아. 용량을 많이 채워줘야 돼. 그래서 아까 롯데마트 데려가서도 990원짜리를 매겼어요. 용량을 채워주려고. 용량을 많이 채워줘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용량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또 애들이 흥분 상태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막 에너지가 남아 들어왔어. 그럴 때는 애들 시험을 좀 많이 보게 하라고. 그잖아. 에너지가 배터리가 넘쳐버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량을 음식도 밥도 용량이 반 그릇, 누구는 한 그릇, 누구는 2그릇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누군가는 지혜롭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걸 대비해가지고 남겨놓고. 내가 그래서 아까 지금 위에도 닭강정 지금 2박스 사다가 놨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먹으라고 위에 2박스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이들은 용량을 좀 비워놨을 거고 아주 덜 지혜로운 아이들은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해놨을 거고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음식을 먹는 용량이 다른 것처럼 누군가는 이 믿음이 더 강하게 역사해야지만이 여러 이유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해야지만이 순종할 만한 파워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만한 파워까지 정도 되는 거예요. 전등도 용량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조금만 공급하면 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조금만 공급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고 더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사람 안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더라도 아직 용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배터리 용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믿음 정도 가지고는 어떤 부분은 순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1리터 가지고 1kg, 10kg, 100kg, 1000kg. 그러면 기름 1리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름이 더 많으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용량이 믿음을 통하여 막 역사하는 믿음의 용량이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내 믿음을 통하여 파워가 나타나는 그것이 기름 휘발유 1리터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휘발유 1리터 가지고 경기에 집어넣어가지고 1000평짜리 오늘 갖다가 로타를 친다.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까지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강렬해질수록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계속 공급돼가지고 무엇을 통해서요? 통로가 무엇이죠? 믿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의 통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의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 와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들이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순종을 자기의 의지만으로 요구하고 기대한다면 어리석어지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사용되는 순종의 개념과 뜻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장의 처음에도 있고 로마서 끝나는 장이 16장이죠. 16장 26절 있는 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26절. 앞에는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에 지금 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는 특이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무엇으로 경고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으로요. 이게 제가 복음 설교를 서울 집회 때 지금 4시간 해가지고 녹음해놓고 카페 올려놓고 그랬지만 복음 설교도 지난 수요일 날에도 하고 계속 지금 복음 설교를 해오는데 복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수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가 그건 뼈대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셨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도대체 내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다 복음에 속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전도, 사형리 같은 전도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하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도 그렇습니다. 16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가 경고하게 한다 그래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고케 하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누가 경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삶 속의 절망과 한탄과 비통함을 무너뜨리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지성과 지식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경고케 하실 거야. 머리를 인정을 해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서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다 시간 지나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역사하지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게 하신 다음에 근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위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은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을 지켜가고 보호해 가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식이 찾아와요. 쉼이 찾아와요. 마음의 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예요. 왜?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신학적으로 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신앙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믿음적으로는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믿음적으로는 맞아요. 알미니안주의는 실제적으로는 맞고, 칼빈주의가 믿음이 떠나버리면 그건 죽어버린 신학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박제되어버린 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왔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 믿음이 생겨나면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와요. 맡겨지기 시작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그러신다면서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원망이 거꾸로 솟아나오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다고, 그냥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안 살아계셔서 참고 계시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다리시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된 것이 이제는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성경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6절도 보면, 중간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음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나요. 이게 믿음의 결과인데, 믿음이 그냥 믿음이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이, 믿음 자체가 힘을 가져와요. 그럼 믿음의 내용물은 이제 로마서 같은 데는 그 안에가 많이 있죠. 그 안에가 믿어야 될 믿음의 말씀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복음의 엑기스가 있는 게 로마서고, 로마서 안에는 믿음의 핵심 되는 말씀들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우리가 연 날리기를 하면, 저 어릴 때도 연 날리기 실타래에다 갖다 놓고, 물론 이제 좀 욕을 좀 많이 들었죠. 왜 욕을 많이 듣냐 그러면, 옛날에 실이라는 게 귀했잖아요. 갖고 집에서 유불 꿰매고 옷 꿰매는 실을 몰래 그 장소 이동을 해가지고 연 날리는 데 갖다 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몇 번 꺼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죠. 이게 집에서 막 실타래 이렇게 종이에다 감아놓은 거 있죠. 하얀 실. 그걸 갖다 몰래 가져가서 연 날리기 하다가, 또 친구들끼리 연 날리기 할 때는 옛날에는 또 좀 흉악한 짓도 좀 많이 했어요. 갖고 유리를 막 깨가지고 풀 매겨가지고, 딴 사람 연줄을 끊으려고 제 연줄에다 유리 막 그렇게,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연을 날리는데, 뿌리가 뭐예요? 내가 손에 지금 잡고 있는 연줄이잖아요. 이게 지금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연은 날아가 버려요. 연은 날아가 버려요. 내가 지금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붙잡는 여기에서 그 연이라는 것은 유지하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서 능력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사실은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연을 잡고 있는데 이걸 줄을 놔버리고 끊어버리면 얘는 이제 어디로 떠나버리고 없어요. 떠나버리고 없어서 연이 화려하게 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꺼져버리고 없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지성만 남고 머릿속만 남아가지고 성경 지식만 남아가지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이나 16장 같은 경우는 믿음과 순종을 좀 별개로 이야기해놨죠. 별개로 이야기했고 믿음의 결과로 순종을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다른 말씀들, 가령 뭐 사도행전 같은 말씀들은 또 좀 달라요. 그것까지만 이제 설명을 조금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요 32절에는 자,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뒤에서도 보면 19장에서도 에베소에 12명을 만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요? 성령님을 무엇 때문에 받았다 그래요? 3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여기서는 순종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게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념으로 갖다 쓰면 자기들 머리가 해골이 아파져요.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순종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누구로요?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라.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 주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출발이 어디에?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순종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순종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믿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하고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라고 해놨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순종이란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이걸 없애버리고요. 사도행전에서 갔다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순종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러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갖고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성경에 그러면 그 잘못된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령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을 도와주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죄가 많아도 어리석어도 부족해도 거기에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하신 원천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으로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내용은 여기서 31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순종.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 32절의 순종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말하자면 믿는다 하는 것과 순종이란 것하고는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까 로마서에 있는 부분에서 1장하고 16장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개념만 가지고 다 들이대버려요. 전부 다 들이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성경도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혼자 그냥 아주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지죠. 자기 개념을 들이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개념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수록 많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뭐가 와요? 순종할 능력이 와요. 순종할 힘이 와요. 순종할 능력과 힘이 와요. 보일러 틀어놓으면, 기름 넣고 보일러 틀어놓으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내가 믿음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한은 능력이 나타나고 열이 나타나고 따뜻해져요. 내 믿음이 식어가버리고 죽어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칠판에서 보일러를 켜면 따뜻하지 않죠. 칠판에서 밥을 하면 배가 부르지 않죠. 칠판에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죠. 그림의 떡을 구경해도 배가 부르지 않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자린고비 같은 사람. 천장에다가 조기를 매달아 놓고 그 친구는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린고비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 친구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잖아요. 자주 쳐다보지 말라고, 짭다고. 조금만 쳐다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자린고비는 대단한 뭔가를 가질지 몰라도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래 동화책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구경만 해가지고는 배가 부르지 않아요. 구경만 해가지고는 배가 부르지도 않고, 간장을 구경한다고 짜온 것도 아니고, 또 뭐 맛있는 삼겹살을 구경한다 해서 배가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림의 떡은 절대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이런 머릿속에 믿는 믿음은 그림의 떡과 똑같은 거고, 그림 속의 호랑이는 무섭지 않아요. 어린아이만 그냥 착각해서 무서워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그 다음에는 보일러를 통해서 집이 따뜻해지고 밥을 했을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실제적인 순종할 능력과 은혜가 와요. 그래서 순종할 능력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주어놓고 말씀을 믿어라. 순종할 능력이 오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공급하는 것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부족한 문제가 돼요. 믿음이 부족한 문제. 내 의지력이 부족하면 의지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요.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내가 허물과 결점과 단점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러나서 이제는 내가 바르게 되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 기도 생활 더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다. 내가 그러니 내가 자숙하는 기간을 40일간 가져야 되겠다. 그 40일간 자숙한 다음에 기도해도요 더 곤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었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공급되게 믿으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순종이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을 통한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 또 말씀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지성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마음속에 역사하여 위로를 받고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 속에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려움을 타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죄를 무너뜨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